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셀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금신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은 줄 알면서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요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별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바사 제국의 아하스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의 남은 자들이 하만의 계략에 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갑니다. 동족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고 유대의 남은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대었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12해 동안 수많은 고통과 순환을 한꺼번에 해결한 역사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다윗이 한참 왕권이 강화될 때에 낮잠을 자고난 후에 밧세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이 일을 숨기기 위하여 간접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진실한 참회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한 다윗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다윗은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65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사하는 예배시입니다. 감사 예배시는 시편에서 29편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 예배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우주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특별한 은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준비되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의인화한 것이죠. 시온은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곳입니다.
좌우의 솔로몬 때는 이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시온에서 회중들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 중에 나온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지르겠다는 것이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의 제사입니다. 서원제를 드릴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항상 신실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께 나온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속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로만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인구 조산 사건 등등 크고 작은 죄를 저질러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앞에서는 예수께서 외에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 죄점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주께서 택정하시고 주의 성소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처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동의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싱가포르 비전 트립 갔을 때입니다. CHC 교회 예배 탐방을 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 참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일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감격이 넘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열정적인 찬양과 가슴 벅찬 찬양으로 그 송수환을 울려 퍼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셀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부터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찬양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의 말씀으로 산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내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시고 바다에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민족들의 외침과 요동을 진정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구 속의 용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솟아오를지 모를 일입니다. 화산 폭발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며 곳곳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많은 재산비를 줍니다. 언제 산속의 지구 속의 용암이 폭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철수로 말미암아 저렇게 빨리 테레반에 함락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민족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이권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상황에 지구상에 안전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산들을 세우시고 지구 속의 용암을 잠재우시고 민족들의 소외를 잠재우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야말로 바로 여호와의 성소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보십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돌보사 그랬습니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땅을 돌보십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강들의 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가득하게 하셔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도록 해 주시며 비를 적당히 주셔서 밭 이랑을 고르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또한 새싹들이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땅을 돌보시고 경작하여 큰 풍년이 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주심에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늘을 장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신 곳곳마다 기름이 철철 흐르고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손을 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손대는 사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겐 간증이 넘쳐나고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하나님, 나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속히 집단면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접종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장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약소국들에게 코로나19의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이 코로나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낙심하러 좌절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영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센터와 섬기는 영혼들을 붙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에게 제2기 사역지인 스리랑카 사역에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방글라데시 현지 센터 사역에 스태프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석의 집사님, 어머니 이길태 집사님, 이 밖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바송 선교사님과 화두를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